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이 시간 우리가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과 안위함으로 인도하신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영혼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육체를 주관하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금을 얇게 쳐서 오히려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난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이 에봇을 매는 뜰을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사장의 옷입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게 되면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고 자기는 빠져나오는 그러한 부분의 사명이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이루시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게 되신 그 역사를 나타내신 부분입니다. 자,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 어떤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은 그의 의도하든 하지 않든 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의 이미지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옷차림이 단정치 못한다면 그는 깨끗이 못하고 지저분하다는 인상을 다른 이들에게 주게 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옷차림이 지나치게 화려하다면 그 사람은 그를 교만하다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원칙은 영적인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믿는 자가 영적으로 어떤 옷을 덧입었느냐에 따라 그의 됨됨이가 좌우될 것입니다. 제약된 속성의 옷을 입으려는 즉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는 데는 등한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종교적 습관들로 옷 입은 자는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자 혹은 종교적으로 치우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자신으로 옷 입는 자는 다른 이들에게 영적 교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올바른 영적인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올바른 영적인 옷의 특징들이 영적 자질에 관계된다는 데 주목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무엇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본문은 이것에 대해서 다루는 주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올바른 옷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는 자신이 행하는 일, 곧 주 여호와를 섬긴 일에 합당한 품위와 영광을 나타내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어떤 옷을 입느냐?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자기의 옷을 입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인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주인이 됐다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구약에 같이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이 거룩한 옷을 입는다. 그게 안 되죠. 여기는 분명한 또한 지명이 된 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럼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행세를 하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 나는 모른다 그래요. 왜요? 반석에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모래는 인간을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뭡니까? 그걸 이용해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 행했단 말이에요. 육신.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기 사업에 끌어들이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런 걸 행하고, 어떤 사람들을 끌어가지고 자기들 어떤 사업에 끌어들이고, 이런 행위. 이건 성경에서부터 나오고 요즘도 많죠.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에게 속는 일도 많고. 그런데 분명히 이 일을 했으면 그 사유로 끝나고 나와야 돼. 그럼 그는 누구와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온전한 관계의 신앙을 하도록 만들어주고 빠져나와야지. 이런 모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한 거죠. 반석에 있는 집은 향수가 나고 마지막 그러한 모든 재앙이 와도 견딜 수 있지만, 모래에 있는 집은 무너진다고 그러죠. 창수가 나고. 결국은 인간에게 집을 지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그리스도가 입어야 할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됐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는 성령을 입으라는 얘기죠. 성령을 통하여서 권능이 입혀지는 건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럼 주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심으로 나를 사용하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자기 인생을 지나는 거예요. 그럼 그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속에 그 사람이 없어도 신앙생활을 잘해. 하나님과 관계 속에. 왜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오늘 이 제사장이 직분도 주는데, 제사장도 백성이 하나님과 만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기는 더 이상이 할 것이 없어.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이 나를 통하여서 만나고 싶어서 그를 만나게 되면 큰 기쁨이 되고 그를 자식으로 삼고 영원히 하나님이 보호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제 하나같이 깨우쳐 주려고 제사장이라는 직분의 부분에 옷에 대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거룩한 옷, 하나님의 부르심이 지닌 위엄과 영예를 상징하는데, 제사장이 직무 시에 입은 거룩한 옷들이 있었어요. 그 거룩한 옷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지니는 위엄과 영예를 상징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옷들, 곧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옷들에 관한 사실들에 주목할 수 있는데, 그 옷들은 평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성소에서 제사 직무를 행할 때 입어야 했고, 그 옷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더 큰 부르심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섬김의 사역으로 부를 때 그는 다음과 같은 유일한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곧 성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섬기는 기회를 얻게 되고, 그의 삶을 우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복을 받는 기회가 되고, 일생을 통해 이룰 목적과 그것의 성취감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고, 사람들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 따라 채워주는 기회,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부유함을 가르치고 전하는 기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람들을 풍요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기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주어진 기회에 그 일을 마치고 가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아파 보니까 더 느껴요. 뭐 더 이상의 것도 필요 없어.
먹는 것도요. 실제로 가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해보고 그랬는데 피도 한 6개월 동안 빼보고 여전히 안 되는 것은 안 돼. 채워져 있는 물은 그대로 있고 힘은 빠고. 그래서 체질하는 곳에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내 체질에 맞는 음식이 있어. 근데 사람들이요, 그 먹는 이 음식을 쫙 기록해 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냉장고 속에 가면 기록해 봐요. 가서 엄청나게 많아. 안 먹고 있는 것도 많고. 그런데 사람은요 무조건 좋다는 걸 짬뽕으로 먹고 살아. 그러니까 이 장기의 기능이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그런데 가서 딱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먹어온 것에 비하면 먹을 것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 개수를 씹으면 적은 것도 아니에요. 고기를 먹어 단백질을 채우고 막 건강에 막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건 먹어도 힘이 생기도 않고 이것저것 먹어야 되는데 힘이 생기도 않는데 나에게 맞는 음식을 먹으니까 야채를 먹어도 힘이 생기는 거예요. 흡수가 되니까. 장기가 균형을 이루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장기가 회복이 되어지니까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없어지게 돼요. 아, 그렇네. 그래서 이제 안 먹을 걸 다 치우고 먹을 거. 속에 열이 있기 때문에 원래 내가 열이 많은 체질이거든. 속에. 거의 냉한 것을 먹어야 되는 거야. 차가운 것을. 그렇게 편해. 거기에 이제 침을 놔주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해주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편해 보이지 않아요? 어제는 가가지고 이제 그 원장님이 내가 했더니 어디 아프세요? 그냥 침을 탁탁탁 꽂아나가니까 아니요, 후련해서요. 왜냐하면 숨이 깊이 새지니. 이야,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지.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는 것도 구분하지도 않고 막 뭐가 됐으니 그게 이 속이 온전하겠어요. 참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자기께 맞는 것을 살아야 되고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었어요. 이 목의 이 소리가 언제면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능이 조금 회복되면 돌아올 겁니다. 참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저것. 그런데 딱 이렇게 보니까요. 더 이상의 것도 필요 없고 살을 하루에 3끼 먹으면은 평소에 자기 쓸 거 있고 발버둥 치면서 알가부로 가면서 살 필요도 없어. 그냥 살아가면 돼. 그리고 체질에 맞는 부분을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요, 사람이요 온순해져요. 온순해져. 왜냐하면 그러기 전에 막 짜증도 나고 막 이 균형이 안 잡히니까 화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딱 맞으니까 사람이요 편안해지니까 온순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도요 하나님을 바로 만나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면요 평안해요.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런 제사장 입장으로 오셨지만은 말씀대로 하시다가 그냥 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분은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충분히 기도를 하시고 우리 주인으로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제사장이 얻는 입에 다 옷의 의미가 있습니다. 옷에. 자, 오늘 2절과 7절을 보니까 에봇에 대해서 나오죠. 에봇.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백성들의 이름을 대변함을 상징하는데, 에봇은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그분의 백성들의 이름을 대변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그분의 증인이 되도록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분의 주권적인 의지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차기 백성으로 대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에봇을 통해 상징되고 있는데, 첫째, 에봇,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만들어 하셨고, 또 두 번째는 에봇은 얇은 금조각을 쳐서 만든 실로 금실로 만들게 하셨고, 셋째는 견대를 만들어 에봇의 등 끝에 달게 하셨고, 넷째는 에봇의 매는 허리띠를 붙여하기에 여러 색깔의 꼰실과 배실로 짜서 허리띠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만들었고, 다섯 번째는 두 개의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셨어요. 왜 하나님 이걸 하시게 하셨을까? 다 하나님의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묶으면 예수님으로 딱 묶어져요.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이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한마디로. 자, 대제사장이 입은 의복으로 인해 그가 주 여호와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들도 함께 나갔는데, 믿는 자들에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하신 백성과 더불어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셨다. 다음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은 그 이름으로 알게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알고 계셔. 개인적으로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미 마음에 품고 예수로 말미암아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서면 예수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예수님은 참아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양자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나는 예수와 똑같아.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참 아들이셔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품고요,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그러잖아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다음이 형패입니다. 8절과 21절에 제사장이 백성들의 이름을 대변하고 기억하고 있음을 상징하는데, 작은 주머니 모양의 형패가 있어요. 형패는 제사장이 그의 마음속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백성들의 이름을 대변하고 기억하고 있음을 상징했습니다. 대제사장의 가슴 위에 형패를 차고 있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심장 가까이 두고 소중히 여겨야 했으며, 여호와 앞에서 언제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그들을 섬겨 했던 것입니다. 흉패는 이렇게 만들어졌죠.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배실로 만들어 보석을 물렸고, 그 다음에 에봇에 부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흉패는 제사장이 언제나 그의 마음속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백성들의 이름을 대변하심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신지를,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마음속에 늘 품고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알고 계시다. 아멘. 인격적으로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나에게 찾아오면 그렇게 평안해.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을 해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모두 알고 계셔요. 시편 54편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여러분 구약의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시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삶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삶 속에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내 현장에 주님을 섬기는 그 신앙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애롭고 상처 입은 모든 심령의 고통을 알고 계세요.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가 아뢰는 것은 주님 앞에 아뢰는 거죠. 주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역사합니다. 다음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위해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가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다. 다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사소한 일들의 일까지,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 가장 사소한 것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나의 생각하는 것, 안고 일어서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다. 알고 계시면서 뭐 할까요? 우리를 자신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거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거기 가보니까 그러죠. 이게 주신 대로만 드세요. 다른 거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또 거기에 연관된 거를 또 써가지고 먹으래 그렇게 먹고, 이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네모로 딱 쳐가지고 이거는 드시면 안 됩니다. 한 10번을 맞았거든요. 어제까지 해서 10번을. 그런데 이제 금요일 날은 그분이 아닌 다른 여자분이 정말 정성스럽게 잘해줘. 그런데 완전 막 답답한 거예요. 저한테는 안 맞았던 거예요. 왜 차라리 이렇게 해줘.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딱 침을 뱉는데 뭐 침도요 딱 대냐. 그랬더니 막 후련한 거예요. 숨이 쉬어져. 그것도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분이 원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온전히 새기면 평안해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살면은요 평안해요. 그런데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를 들어 흔들어 놓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 정말 강조합니다. 마귀. 분별을 잘해야 돼요. 22절과 26절 에봇 받침 기nud, 대제사장의 기도 사역을 상징하는데, 에봇은 대제사장의 기도 사역을 상징합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와 개인적으로 아주 친밀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옹호해 주는 사람으로서 그 통치자 앞에서 우리를 대면해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아직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치밀한 관계를 당신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그들을 대신해 줄 어떤 사람, 그들을 대면해 줄 어떤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에봇을 바치는 긴 옷을 입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백성들의 모든 사정을 아뢰고자 했던 것이죠. 에봇을 바치는 긴 옷은 이러한 것을 상징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변자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의 삶을 사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그러면 내가 진짜 나의 간구일까? 아니죠.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간구하게 한다. 그럼 예수님은 그 기도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전부 다 누가 하는 거죠? 주님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왜? 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영이 나의 영을 더불어 알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주님이 더 잘하신다. 그러면서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심으로써 제사함과 구원을 이사야 53장 1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거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것으로 도수장으로 끌려가신 주님의 모습. 왜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신을 미워하고 고업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지 않는 자들, 저주받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구원하시는 자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아멘.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명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 사명을 따라 하지 않으면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는 이 사명은 그 일이에요. 목회자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목사 백날 알아봤자 뭔 소용이 있겠어? 여러분들이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한 내 인생의 삶이 열려져 있는데 믿어지십니까? 저는 아프면서 더 느껴요. 그게. 사람이요 한 목숨이 순간 떠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뭘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내게 주어진 사명이 그것을 통하여서 그가 예수를 만나 내가 없어져도 그가 예수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주님과 산다는 그 자체가 내 사명을 감당했으면 끝나는 거지.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서시기 바랍니다. 예. 메시지를 들을수록요 주님과 가까워져야 돼. 주님을 더 만나야 돼. 주로 말하면 내 인생이요 풀리지 않는 문제를 풀어주는 역사가 나타나요. 주님이 만지시면 내 인생은 바꿔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구원하시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께 속한 자들 곧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세대 믿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위로와 돌보심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이 약하고 흔들리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을 당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게 기도해 주셨다. 오늘 또 변함없이 기도하신 주님이시다. 다음은요 27절과 29절에 그 예의 옷들입니다. 하나님의 의할 입음을 상징하는 것들. 자, 이제까지 살펴본 것 외에도요 제사장들이 입는 다른 옷들이 있었으나 제사장들이 입은 옷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의를 상징합니다. 속옷은 가는 배실을 직조하여 만들었고 두고는 세마포로 만들었고 관도 세마포로 만들었습니다. 고인은 가는 배실로 짜서 만들었으며 제사장이 사용하는 때는 가는 배실과 여러 색깔의 실로 만들었고 이 모든 옷들은요 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만들어졌다고 말해요. 그럼 이걸 만들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두건과 속옷은 몸 전체를 감싸는 그 예투 모양이었으며 그것들은 하나님의 의를 입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 직무를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분의 의를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서 그분이 자기 옷을 입었을 때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주인이 원하는 옷을 입어야지. 예수지 주인이라고 해놓고 내가 원하는 옷을 입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입고자 하는 옷을 입어야지. 그렇지 않는 것 때문에 성경에 보면 문제가 많은 것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옷을 입지 않기 때문에 환난을 당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패대에서 나옵니다. 30절과 31절에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허물을 담당함을 상징하고, 자, 허물을 담당해 줄 뿐만 아니라 죄를 없애해 주는 대제사장이 필요로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대한 제사장이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어떤 종교는 여전히 이때 사람이 죄를 사해 주는 일을 하는데 아니죠.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오늘 또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거죠. 그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알려줄 뿐이에요.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이 사실을 알려줘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을 고백하며 주님이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과 나와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그 자신에게 담당시키셨고, 우리의 위대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단번에 온전히 속하는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고,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에 대한 큰 소망을 주셨고,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의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로 나아가 있도록 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변함없이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 여러분,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32절과 34절은 성막을 짓는 일을 마쳤습니다. 마침내 오랫동안 기다리던 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그분의 백성에게 의해 그분께서 지시한 대로 완성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지어졌습니다. 성막은 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지어졌고, 다음 사실을 주목할 수 있는데 모든 일이 마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 여호와께서 모세에 명하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온전한 거예요. 어제는 막내 처남이 제가 몸이 안 좋아서 한 번도 얼굴을 못 봤으니까 명절 오기 전에 한번 들리겠다고 해서 이제 처남 돼가고 왔어요. 인천에 처남도 같죠. 나는 이 처남에게서 무엇에 감동을 받는가 하면, 어렸을 때는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은 예수를 안 믿는데 저한테 그래요. 광주에서 개척교회부터 큰 교회까지 안 가본 교회가 없대. 그러면서 이 말을 해요. 그냥 나는 세상 즐겁게 살아요. 뭐가 즐겁게 사냐고 그랬더니, 나는요, 남이 헐뜯는 말도요 귀에 담지도 않고, 나는 남의 말에 헐뜯는 말도 않고, 나는 항상 거기에 기쁜 말, 좋은 말만 하고
살아가니까 계속 자기에게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헐뜯는 말을 하는 사람이 바뀌어지더란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대. 그래서 그렇지. 그래, 맞아. 그렇게 사는 것이 맞아. 그 속에는 어렸을 때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가 들어있겠지. 왜냐하면 교회도 가고. 우리 둘째 큰애는 시간이 안 돼서 미처 못 왔는데 둘째 목소리를 듣고 이제 그래요. 자기가 그래.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사람의 잘생긴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세계 메시지의 내용이 좋아야 부흥이 되고 다음에는 목소리가 좋아야 되겠더라. 그래서 너는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부흥이 되겠다. 그런 얘기도 하면서. 근데 저는 어제 감동을 먹는 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가 하는 말에 대해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 장인 장모가 이 막내 아들을 낳아놓고 괜히 낳았다고 얼마나 저런 것이 태어나가지고 내가 왜냐하면 학교에 다닐 때 얼마나 말썽을 부리는 친구들하고 다니면서 그런데 얘 하나의 좋은 습성이 뭔가 하면은 옷 입고 나가면 친구가 옷이 없으면 벗어주고 와.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돌아가기 전에 결혼을 하고 나서 얘가 그렇게 부모에게 잘하고 형제들에게 잘해요. 지금도요 제일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황을 보고요 앞으로 저희는 틀려먹었다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많이 대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니까요 사람이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하는 심성이 다르고. 근데 어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하다. 이제 네가 예수를 제대로만 믿으면 되겠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목사에도요 교회 나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서서히 하는데 우리 처형은요 전화하면 너 교회 나가야 산다. 아주 그 어제도 왔으니까 그 예배 참석하고 내일 가. 근데 이제 자기들의 계획이 있으니까 어제 10시 몇 분 차로 갔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주신 것 갖고 살아야 돼.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 명절이 다음 주에 오길 텐데 형제 자매 만나가지고 인상 쓰고 살 겁니까? 아니야. 그냥 즐겁게 사세요.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대해요. 내가 좀 몸이 피곤하고 내 마음이 그래도요 짜증이 날 수도 있지만 그것도 털어버리고 그거는 이제 음식으로 조절하시고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우리 인생에 가면은요 다 놓고 가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어제 그랬습니다. 자기가 그러더만 자기는 이제 애들 결혼시키고 저 큰딸이 결혼해서 얘를 낳았거든요. 100일 20일 날이요. 선물로 사서 집사람한테 주고 그랬는데 자기는 애들 다 보내고 복잡하게 안 살겠다. 그냥 자기 집사람하고 즐겁게 이렇게 살겠다. 그래서 저는 예수만 네가 믿으면 되겠다. 하나님 부르시겠죠.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 60이 넘으면 더 이상의 뭣도 생각할 필요가 없다. 행복하게 살아라. 평안하게 있는 것 가지고. 알가불가하고 살면은요 더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오늘 또 부모 입장에서는요
자식이 안 온다고 섭섭하고, 뭐 음식을 만들어줬는데 보니까 그렇게 좋아한 거 안 같고,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지네들이 결혼했으면 지네들이 알아서 먹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먹고 지네들이 달라가면 좀 주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줬는데 안 먹었다고 신경질 내고 그렇게 살지 말아요. 그거는 지네들 목이야. 믿어지십니까? 지네들 목이야. 안 예로 들을까요? 어제 이제 딱 또 얘기 들어보니까 어느 집은 이제 밥을 해놨으니까 와서 먹어라. 얘를. 그런데 이제 오라 했는데 안 오니까 전화하니까 깜빡했다고 같이 왔대. 그런데 얘를 데리고 올 줄 알았는데 얘는 안 데려오고 자기 둘이 왔다고 그래.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얘가 지금 굉장히 자고 있어서 피곤해서 재워놓고 왔대. 그건 부르지 말란 얘기 아니야. 그런데 거기서 부모는 섭섭하게 생각해.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지그들이 행복하고 나는 나 행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더 이상의 뭐 복잡하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나는 그렇게 힘들게 준비해서 줬는데 안 먹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것을 가지고 그냥 행복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옷, 우리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주님이 입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져 우리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